끝까지 지키는 의리의 신앙.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덕스러운 성격, 더 나아가 지조 없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함께 동업하기로 했다가 이해관계 때문에 돌변을 합니다. 사기치고 돈을 갖고 날아갑니다.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평생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다 본색을 드러내놓고 악하게 대합니다. 처음 약속을 자꾸 어기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말 바꾸기를 잘하는 정치인이 조변석계의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조변석계의 정치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단번에 이루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단 있고 유능한 정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막상 회담한 후에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처럼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김정은이 칭찬을 실컷 하고 회담을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의 말 바꾸기에 고도의 전술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그의 말은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고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조변석계하는 말 습관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조변석계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국가인 대한민국은 외세를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이 클 때 영광도 큰 것입니다. 앞으로 독자적 힘을 강조하는 사람이 장차 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세계는 이합 집산이 있습니다. 근본 속성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계에서조차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 세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신앙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는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의연하고 의리 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 부활입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덕 부리지 말고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그만두지 말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잘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환경이 나빠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다가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심을 버리지 말며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붙드는 항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 참석했다가 결석했다 들쭉날쭉하지 말고 꾸준히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믿음 지킬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 생명을 일생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블럭 쌓듯이 없던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계속 유효하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더 믿음을 키워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될 때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중간에 믿음 버린 자는 처음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교회를 버린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죽기 직전 구원받기 위해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기 직전까지 더 성화되기 위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게는 일생 교회 편에 서서 세상 편이 아니라 교회 편에 서서 주님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작게는 일생 주의 종의 편에 서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목회자를 보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목회자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되었을 때 처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강하게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는 걸 보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믿음을 견고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안식을 얻은 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승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 없애버리시면 가나안 땅 거주민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으로 사해 주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사해 준다.
그러나 그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부인하였다. 나를 시험하였다. 또한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 후 고라 일당이 또 반역합니다. 그로 인하여 고라 일당이 땅속에 꺼져 몰살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다. 그 오랜 40년의 세월이 지날 때에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지금 이 나이에도 약속을 믿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서 이렇게 기다렸고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85세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처음 가졌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생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 공동체의 생각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납득이 안 돼도 주님 중심으로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의견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 믿음 끝까지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거룩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믿음 갖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다름 아닌 성전 이전 건축입니다. 당장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당장 보여주시지 않아도 처음 확신했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점점 의심이 생겨도 과감하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처음 확신했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온 성도들은 거룩한 고지에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신 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위대한 제자 베드로는 결국 자기 원래 직업 업으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절망하니까 세상 깊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계기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입니다. 성령 체험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성령 체험한 후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에 대해 설교합니다. 말세
환난을 이길 힘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의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다짐한다고 다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일제시대에 기독교 전체가 배교하고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교단적으로 결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영적인 이 민족의 죄, 교회의 죄로 인하여 한국은 저주를 또 자초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어도 곧바로 한국 동란의 깊은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단의 오랜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가 가까워오면 단순히 내 의지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서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영적으로 추풍낙엽이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데자뷰가 그려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신앙적 위기가 오면 배도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고 신앙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듯이 훈련되지 않은 신자들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자란 무슨 뜻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만을 바라며 안일하게 살다가 정작 신앙적 환란이 올 때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당장 물질적 건강의 축복이 안 왔네? 라며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눈앞에 당장 안 보이면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말세가 되면 고민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주일에 교회 갈까? 산과 들로 갈까? 교회 갈까? 회사에 가서 돈을 벌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저차원적인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와 예배를 지킬 것인가? 목숨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이 차원입니다. 주일에 교회 갈까? 세상으로 갈까를 재고 고민하는 수준의 신앙 상태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앞으로 환난을 이겨낸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킬 위인들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성전 이전 건축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키우려 하시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 이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용병들을 키워나가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전 이전 건축을 약속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루터기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앞으로 불신앙의 세력 기독교를 핍박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심지어 고라 자손처럼 배교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 것은 말세의 환란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에 의지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구실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에 따라 주님 부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온전히 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남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루터기 교회들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될 교회를 이미 택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루터기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이미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지만 증명하며 나가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증명해야 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증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 서게 되어질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하신 뜻대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루터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교단과 교계와 한국 사회에 거룩한 축복의 본보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지켜주신 것도 은혜죠. 이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여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뺏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을 지켜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온 성도가 마지막 때 군사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같은 성도가 아니라 군사 같은 성도가 되어야 그루터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둥과 같은 교회로 굳게 우뚝 서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절대 불신앙으로 갈라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슬렁슬렁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예배만 드리는 신앙도 귀중하지만 그 신앙만으로는 말세를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예배만 드리는 신앙 가지고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 신앙을 든든히 해서 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새벽 예배를 통해 신앙을 가장 단단하게 하여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환란을 완전히 이겨야 합니다. 예비군의 수준에서 특수부대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택함도 받아야 되겠지만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믿음이 말세까지 끝까지 변치 않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 믿음이 장차 최고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훈련을 통하여 잘 훈련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명받은,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의 본보기로 세우기 위해 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새 성전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약속 붙드는 군사들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새 성전 자체도 그루터기지만 온 성도들도 그 이전 과정 속에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달아 믿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일생 다하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리 있게 약속의 축복을 붙들고 이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루터기와 기둥 같은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